신약성경 380면쯤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예, 거기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고난을 이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3장은 고난이 주는 복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일에 살펴본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고난의 시대에서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특히 아내들이 믿지 않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 남편들은 아내와 어떤 관계를 맺으며 가정을 이루어가는지에 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었습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복된 삶을 바라볼 수 없다면 우리의 삶은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삶이야말로 고난 가운데에서 고난을 이기는 가장 복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인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사람을 사랑하는 삶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의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릴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서 미워하며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에서 계속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라고 하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마지막 장은 5장인데 베드로 사도는 대단히 성급하게 결론을 내고 싶어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 사랑이라는 말과 관련하여 4가지의 충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형제를 사랑하려면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일치된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즉 질적으로 일치되고 동질성을 가지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서로 일치가 될 때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가장
본질적인 것에 있어서 적어도 다른 생각이 없어야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형제 사랑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일치하는 교제를 나눈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모든 사실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의견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 방법보다 다른 사람의 방법이 나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방법보다 내 방법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방법에 관해서는 우리가 관용하는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본문에서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했을 때 이것은 근본적인 것에 관해서 본질적인 것에 관해서 일치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생각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이 본질적인 이 문제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일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다 개인적으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방법이 또한 다른 게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기독교 교리에 대한 것,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교리에 대해서는 절대로 마음이 갈라질 수 없습니다. 이 근본적인 것에 관해서 마음을 모으면서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 교회의 공통적인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똑같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그리스도인들의 형제 사랑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또 형제를 사랑하려면 동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 동정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서 두 개의 단어가 결합하여 생긴 말입니다. 즉 같이라고 하는 말과 느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정이라고 하는 말은 같이 느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동정이라고 하는 말은 이웃의 기쁨과 슬픔, 이웃의 모든 삶에 동참할 수 있는 삶의 태도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참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기쁨에 동참하고 이웃의 슬픔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우는 사람과 더불어 울기는 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웃는 사람과 같이 웃을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박수치며 축복해 줄 수 있습니까? 약한 자를 동정하는 것은 다소 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형제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형제들이라고 하면 같이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지체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 형제의 슬픔과 기쁨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형제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기쁨과 슬픔을 같이 느끼고 때로는 같이 슬퍼하고 함께 기뻐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형제를 참으로 사랑한다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려면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에서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실수 한 번 하지 아니하고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불쌍히 여기는 삶의 태도가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언제나 깨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제를 사랑하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겸손의 문제를 성경의 어떤 다른 부분보다 더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겸손의 가장 훌륭한 모범으로 우리 예수님을 들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겸손이란 어떤 태도입니까? 내가 스스로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비워버리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을 보면 이 겸손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갖지 말아야 할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라고 했습니다. 겉으로 꾸미는 겸손, 겸손한 척하는 것,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겸손의 정신은 종의 정신입니다. 종이 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섬기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는 그 순간 우리는 저절로 낮아지고 저절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대하실 수 있는 그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방법은 각 사람에 따라서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형제사랑의 핵심은 바로 이 섬기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먼저 낮아지는 이러한 자세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참으로 형제들을 잘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나아가서 우리는 핍박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 우리에게 욕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고 참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태도로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원수를 갚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나서는 것은 주님에 대한 월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나서서 원수를 갚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원수가 행한 일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상대방이 우리의 행한 모든 일들을 잊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한다고 말하면서도 그들의 행동은 잊지 못하고 끝까지 기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참으로 용서했는가를 알 수 있는 표는 우리가 그의 악함을 참으로 잊어버렸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상대의 잘못을 용서했다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선언하셨을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잊으셨습니다. 구약성경 미가 7장 19절에 보면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을 바다에 다 묻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했습니다. 이 동쪽과 서쪽이 가장 멀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죄악을 멀리 옮겨버리시고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도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나아가서 원수를 위해 복을 빌어야 합니다. 상대의 복을 빌어주어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원수를 갚지 않기로 결심하고 그의 잘못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도리어 복을 빌라고 도리어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내 마음에 상처를 입힌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우리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먼저 기도를 시작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그 사람을 축복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의 상처가 놀랍게도 치료되기 시작합니다. 원수에게 복을 빌라고 말한 다음에 베드로 사도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야말로 원수들을 위해 축복하는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며 이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수까지 축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이어받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한번 미워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 한번 이를 갈아보십시오. 그러면 점점 더 비참해지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가슴이 떨립니다. 밥맛도 없어집니다. 잠도 잘 안 옵니다.
밥을 먹지 못하고 잠을 자지 못하면 결국 누가 손해입니까? 자기 자신이 손해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제일 비참해지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축복하며 복을 빌어주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우리가 이어받게 된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명을 사랑해야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생명을 사랑하라는 말은 한 영혼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 생명을 사랑하라는 말은 우리 인생을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우리는 즐기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가볍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생을 우리 스스로가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나의 삶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10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좋은 인생을 펼쳐가기 위해서는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바른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먼저 혀를 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혀를 금하는 삶은 10절에서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가장 먼저 우리의 혀가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혀를 금하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악을 떠나 선을 행해야 합니다. 11절에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잘못하지 않았지만 잘못한 사람으로 인해서 일을 갈다 보면 얼마 후에 나도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에 빠지지 말고 악에서 떠나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이어가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평을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11절 후반부에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교훈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켜서 저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라고 감탄하는 순간이 그 언제이겠습니까? 왜 열심히 철학이대로 하는 것을 보고 불신자들이 감동을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을 때에는 우리가 화평의 삶을 실천할 때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살펴주고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낼 때 우리 이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할 때 불신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와 무엇인가 다른 점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런 말을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다 보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까? 12절을 보시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이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의인들을 보살피시고 그 의인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원수까지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삶을 부유하고 아름답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본문 악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다 보응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축복하며 살아감으로 이 주님이 약속해 놓으신 이 놀랍고도 아름다운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동정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형제를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다른 사람들을 동정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축복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나아가 핍박하는 사람들까지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생명을 사랑하며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삶을 가장 값지고 아름답게 보내며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